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비로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문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와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강한 왕이 나타나서 한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굵직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변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참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까지 그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시고 또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무언가 하나님께 좀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욕망들이 있죠.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써 주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준비되셔서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출애굽기 읽어 나가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증가하고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무언가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우리의 편이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저들이 적군의 편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존재,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한 가지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특별히 남아 제한 정책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씨를 말리는 작전을 쓰게 된 거죠.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고 똑똑해 보이고 정말 이 미래가 촉망되어 보이는 아이여서 이 부모가 쉽게 이렇게 죽이거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가 결국에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일 강에 그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서 보낸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어서 키워달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침 그때 누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갈대 상자가 하나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젖을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누가 됐느냐? 또 모세의 친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떼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조금 젖을 떼고 나서는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모든 애굽의 학문과 또 무술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엘리트로 자라나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들을 살려주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 밖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어떤 장면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이집트의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한 대 주먹으로 그 관리를 쳤는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냐면 이 바로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가게 되죠. 그가 도망을 간 곳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십보라를 만나죠. 이도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레 그 장인 어른이 하던 그 양치는 일, 십보라가 했던 그 양치는 일을 그 모세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바로 40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출애굽을 인도해야 된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데리고 나와라.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좀 이렇게 인도해 내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럴 마음도 없었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내가 저들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인물은 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이 자신은 바로 공주 밑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무술과 또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섭렵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만이 그러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죠. 힘도 있었고 지혜와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인맥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세의 모세,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힘도 없을 때 40년 동안 양이나 치느라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감도 다 떨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니 그는 실제로 하기 싫었고 할 마음도 없었고 할 능력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밀어붙이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못하겠다고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서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 백성 네가 인도해 내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이적을 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기는, 손이 이 썩어가는 병이 생기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버틴깁니다. 그러한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이 둔합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40년 동안 양만 쳤으니 여러분 누구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말을 거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도 싫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말 잘하는 동력자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40세가 아닌 80세에 부르시는 받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이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때인가? 우리가 볼 때에도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힘이 다 빠진 사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포기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냐라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가 취직이 잘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쯤에 사용해 주셨으면 더 멋지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써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 초반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몇 세가 되었을 때 몇 월 며칠부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언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히 죽으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래야 이 위대한 사명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능력, 내 타이밍에 다 맞추려 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계시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를 죽이기를 하나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무언가 일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그때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거나 함께 누리려 하기 때문이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희생을 보란듯이 자랑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희생해서 얻은 거야, 나의 힘으로 쟁취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될 때 모든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두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즉시 다윗이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고요. 또 형들의 도시락을 싸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을 했고요.
또 사울 왕이 이 정신병이 들렸을 때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가서 수금을 타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이 미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탓에 광야길을 돌아다니며 피해 다니며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간과 훈련과 다윗의 자아를 죽이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멋지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바로 사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학자들은 그 시간이 3년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더 죽어야 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실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막 애가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병든 자 다 고치는 거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줍시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사로가 죽게 되자 누가 또 예수님께 원망을 하게 되냐면 그 누이들이 원망을 하죠.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나사로를 죽이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야 했고 그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야 했던 거죠. 그냥 병든 나사로를 고친다면 사람들이 아무런 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사람, 특별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을 살려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어야 하고 썩은 냄새가 나요. 모세처럼 80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그 훈련과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타이밍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선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또 이왕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똑같이 10 처녀들이 있었지만 5 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탓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타이밍에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를 사용하셨고, 다윗과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고, 나사로는 죽어 썩어가는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을까요?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올 한 해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이 사명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타이밍, 방법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계획대로 일하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고 또 미스가 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